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어떤 때 여러분들한테 강론이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저 신부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용어를 왜 쓸까?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난 답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뭘 답답해서 보면 사제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결국 하느님이 답답하시는 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처럼 우리의 성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느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그 비결을 그 어떤 생리적인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면은 모든 것은 뭐야? 하느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들어주십시오 하고 들어 허락해 주십시오. 응? 이것은 하느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일독스와 복음의 말씀을 좀 이렇게 견줄 수가 있어요. 이제 사도로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그러나 그 중간에는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또 유다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또 괴롭히고 반대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코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요. 네? 바오로 사도도 참 운명이 기구해요. 네? 잘 커가다가 엘리트로 보면 아주 주주장창, 아주 보면 앞길이 또 이렇게 트였다가 뭐예요? 졸지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돌판매질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보면,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시련을,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리사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이들이 한 말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유다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완전한 특권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포도나무요 가지의 그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독서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어떤 그 무도에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들은 내용이 위치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3장 또 14장 이곳은 결국 뭐겠어요? 세나클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14장에는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간다 그래요. 나는 간다. 잘 있으라 나는 간다. 이러니까 토마스는 뭐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요. 도저히 이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그러니까 또 간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묵을 자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또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그 미래의 보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독으로 뭐예요? 자신들도 출세하는 그게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라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를 부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냥 따랐다 그러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저 인간을 따라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다 분석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부르고 그냥 그냥 따르라 그러니까 우르르 간 것 같죠?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뭐예요? 이미 요르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한 그 세례를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을 정화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가 있구나. 근데 안드레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잖아요. 와서 보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뭡니까? 또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저놈을 반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작업을 하시죠. 또 예수님이 또 가정 방문을 갔는데 또 하필이면 장모가 열이 올라와. 근데 예수님 가서 열을 탁 내리죠. 그걸 보면서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신통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라 할 때 그냥 버리고 떠날 때 그냥 베드로가 그냥 떠날 수 있었어요? 아니죠. 부인의 허락이 떨어져야죠. 네? 이제 파타임 잡에서 풀타임 잡으로 바꾸려면 집에서 인가가 떨어져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선작업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업으로 삼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따랐죠.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한 자리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요? 왜 예수님이 기도해요?
현세의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거기서부터 꼬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그 때에 맞춰서 보내셔서 예수님 혼자 뭐예요?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죄에 억눌려 있는 그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죠. 우리가 뭐 예수님 뭐 한다고 해서 우리 도와드는 일이 있어요? 하느님이 직접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5장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묵을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지복직간하며 하느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러 가시지만 이제 가시는데 이들을 보니까 뭐예요? 한심스럽죠.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할 건 다 하죠. 이제 떠나시기 전에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죠. 온 세상.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믿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로 삼는다면 뭐겠어요? 트레이닝을 하고 3년 동안 뭐예요? 집중 훈련을 시켜서 뭐예요? 수제자가 되게 하고 딱 떠나면 뭐예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만신창이가 되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나는 보면 목매달아 죽고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늘로 오르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 최후의 만찬, 이 세나클 자리에서 이미 말씀하셔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머무르라 그래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목적지가 뭡니까? 그게 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곳에 가면은 내가 머무를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생에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뭐예요? 그 자리는 너희들이 죽으면 그 자리에 가서 거하겠지만 이 생을 살면서 그 자리를 몸소 너희들 내면에 마련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그 하느님 나라의 그 자리도 뭐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흘러버려요. 이 삶에서 뭡니까? 그 아버지의 집의 자리가 내 안에 이미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이 하느님 나라와 별개가 아니에요. 통해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이긴 도시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죠.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뭡니까?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곳이 하느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포도나무가 결국 그 포도나무에 그 붙어 있는 가지는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그 전 조건은 뭡니까? 내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물면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한 채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돈 것도 없는데 가서 무엇을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지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나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액을 통해서 뭐예요? 그 나무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에 전달이 돼야죠. 그래야지 열매가 덩그랗게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내 안에 머물러라. 이거를 내 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먼저, 예?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해야죠. 숨통이 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시덤불에 쌓여가지고 씨는 떨어졌는데 숨통이 막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밭이 되지 말고 숨통이 일단 뭐예요? 터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이미 숨이 팍팍 막혀요. 왜? 내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큰 손으로 이끄신다고 뭐예요? 배포를 가지고 내가 답답하냐? 당신이 답답하지. 내가 나빠져봤자 이 상황에서 더 나빠져봤자 그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안 그래요? 조금 더 나아진 거나 조금 더 나빠지는 거나 근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세상 것에. 근데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훈련은 뭡니까? 어쩌면 바로 흐르고 있는 정방향의 물을 뭐예요? 거슬러서 역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데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죠? 일어나서 아침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죠. 그렇게 너무 신앙생활을 그냥 순리대로 그 안에는 뭡니까? 끊임없이 거짓된 나와 또 이 세상 것에 얽매여 있는 나와 뭐예요? 싸워야죠. 그래야지 서서히 뭡니까?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래요. 본당이나 여러 공동체에 있으면서 뭐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올해 이번 주에 내가 많이 활동을 많이 했다. 활동을 많이 했지. 근데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죠. 그러나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 이미 뭐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투자한 거, 내 노력 이런 것들이 열매 안에 이렇게 가미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열매가 가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느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거는 가짜 열매예요. 지가 맺은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실 때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뭐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뭐 봉사한답시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머무를 자리가 없는데 내 패턴, 내 스타일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뭐예요? 그대로 해나간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그 유다인들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바오로가 회개하고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히브리계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리지널이라 이거예요. 근데 바오로가 가가지고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이 믿으라니까 이들이 뭐예요? 한편 인간적으로 시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실을 갈죠. 왜? 그들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정통적인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없는 자기들만의 것이 뭐예요? 가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억지죠, 억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이런 게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만 계속 열매를 맺어요. 때가 되면은 뭐예요? 그 가지가 썩죠. 근데 쓸모가 없을 때가 있죠. 수액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그냥 노후된 가지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새 가지가 나죠. 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 보면 자기가 그전에 몇 년 전에 이 공동체 몸담았다 이거야. 또 된장인지 막장인지 해장까지 맡았다. 뭐 맡았다 이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신참들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걸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은 늘 쇄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러남과 새로이 돋아남이 끊임없이 반복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앉으면 끝까지 저 자리를 물러나질 않아. 어디 가면은 공동체에 가보면 그래요. 지가 뭐 또 안 되니까 또 뭐예요? 고문이래.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자리 안 고문. 원래 고문은 뭐예요? 후덕으로 그 사람들을 조언해주고 뒤에서 배려해주고 이런데 진짜 그 말 고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문이야 고문. 우리가 안 그래요. 어제도 제가 그게 어떤 면에서 정치니까 가장 그 대통령 곁에 첫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떠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역사가 분명히 진단을 내려요. 계속 뭐예요? 떠나지 않고 있으면 뭐겠어요? 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계획은 유다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비전인데 이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들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그 비전을 내 눈이 아니라 하느님 비전으로 바꿔야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열매가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포도나무에서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영양분이 수액을 타고 보잘것없는 가지인 나를 통해서 드러나려면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수액이 그 가지를 채워서 흘러가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가지는 뭐예요?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어야 돼요. 결국 머무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머무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삶의 패턴이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중요시 여겼던 것 이거를 뭐예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내 훈련이라는 거죠. 이를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류를 거슬러라 같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뭐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팽개치고 회피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작용해서 뭐예요?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자기는 원인을 파악을 해도 이 시련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련을 하면서 처음에 욕과 같이 뭐예요? 대항하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근데 뭡니까? 그 하느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이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든지 어떤 자기가 생각 못했던 어떤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아, 이게 하느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옛 인간이 했던 거를 뭐예요? 포기하고 버리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뭐예요? 다 바꿔야죠. 인간관계도 뭐예요? 바꿔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뭐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내가 그 말 그대로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살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의문이 생겨요. 왜 그래?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머무르시려고 하시는 자리를 마련하신 뭐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도 안 그래? 이사하면은 새 집에 가면은 뭐 거천에 살던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길들여지려면 어느 기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때까지 내가 동그랗게 주인 행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뭐가 헷갈리죠.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서서히 뭡니까? 그분이 직접 머무르시고 내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분이 살아가시게끔 이제 그러려면 뭐예요? 또 다른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뭡니까? 과거에 대한 재해석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뭐예요? 지금 현재의 나와 함께 머무르시는 그분에게 내 주의와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또다시 일어나는 뭡니까? 투쟁이죠. 이러한 동적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예요? 평화의 단계로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뭘 알아차린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 분명히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시편 1편에 나오던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만사가 잘 되고 제때에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나는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또 내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이 묵을 거처를 마련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들 밤에 어디 집에 가서 보면 편하게 자는 그곳이 여러분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그 집이에요? 아니죠. 내 집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집. 그래서 다윗의 다윗 왕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뭐예요? 한평생 주님께 비로소 얻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하세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이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거. 더불어서 뭐예요? 내 영혼의 집이 그분의 집이 되는 거. 이거 더 이상 더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이 비결을 깨달으십시오. 아직까지도 바깥에 있는 것을 헤매고 다니지 말고 내 안에 덩그러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머무시면서 이 순간에도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더불어서 뭐겠어요? 나를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는 뭐겠어요? 마냥 그분께 의탁할 수밖에 없죠. 그냥 봉헌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뭐예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근데 이거를 너무 겉으로 너무 이거를 드러내지 마세요. 집에서 저 인간이 좀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있는데 기뻐하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성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미 많은 성인들이 여기에 대한 책이나 가르침을 해오셨어요. 결국 우리가 바깥에 뭘 배우고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머무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끔. 이것은 뭡니까?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도에서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끼리 그랬어요. 원래 빈센트 발로티의 영성을 다닌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자비의 오아시스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립자의 영성에 따르면 이곳은 바로 뭐예요?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나클이라는 이것을 강의를 하고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그래서 뭡니까?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은 뭐겠어요? 바로 너희 안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불이 붙을 때 내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성찬례에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모시도록 합시다. 아멘.